네,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현재 연세가 98세이신데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학자요, 정치가요, 외교관요, 그리고 목사로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947년부터 3년간 우리 한국의 미국 정보장교로 서울에서 근무했고 1950년대 말에는 연세대 교수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분의 업적은 우리가 여러분 1994년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넘겼고, 그 이후로 또 이 레이니 박사는 스스로를 한반도의 대변자라고 일컬으며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의 정치계에 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1977년부터 미국의 그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때 그 길가의 공원 벤치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이들은 서로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가까워져서 한 2년여 동안 친근한 말벗이 되었고, 또 서로의 개인사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인간적인 신뢰를 서로 간에 깊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이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고, 그 노인이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대요. 이 노인 누구였냐면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기업이 있죠.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드러프 회장의 비서가 이 레이니 박사에게 회장님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언을 전달해 줬는데요,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나의 말벗이 되어진 친구였어. 우리 집 뜰의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코카콜라 주식 5%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더 엄청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레이니 박사가요, 이분이 참 우드러프 회장이 남긴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자신이 근무하는 그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부한 액수가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470억 원. 나중에 얼마까지 기부가 됐냐면 5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7천억 원. 이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기부금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에모리 대학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 남부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함께함이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함. 친절하면은 복이 따라오는구나. 나눔과 배려에는 복이 있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17번째 시간으로 해서요, 구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예언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왕국이 돼요. 그래서 그 분열왕국을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남한과 이 북한이 분열된 후에요, 얼마나 서로 마치 막 철천지 원수처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아람 왕국과 연합해서 자기 형제 국가를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습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의 10개 지파가 하나 되어 북왕국을 형성했는데, 그 북쪽 10개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종종 북이스라엘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브라임과 아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바람에 휩쓸린 숲을처럼 흔들렸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보신 적 있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넘실대는 이 갈대의 모습.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요. 이사야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저항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요,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높은 데에서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믿고 신뢰하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한번 요청해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응답하셔서 아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외교적 계산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 왕의 선택이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의 선택이요, 일시적인 방편은 되었지만 후에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영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파멸을 가져왔어요.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새벽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좀 응답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으로 주리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요, 이렇게 한 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제가 삼각산에 갔었습니다. 이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어려우시겠다. 왜냐하면 아니, 삼각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다 들으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기도의 응답을 다 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요즘은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좀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 조금 편하시겠다. 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 없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기도를요,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처럼 기도를 그렇게 여겼던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아픔이 아닐까요? 누구처럼요? 아하스 왕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구해. 찾아.
말씀하셨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에스겔 36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건축할 거야 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7절 앞에서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말씀하셔놓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길 구해야 돼. 왜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한 게 나야. 이것을 너희가 그래야 알게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왕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간절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 여러분, 그건 말고요, 좀 간절하게, 좀 강청하며, 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이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고 찾으라고 해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갖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당대의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 1차적인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은 700년 뒤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이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의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의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젊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남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이기도 하고,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가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주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우리를 뜻하는 누라는 단어와 함께를 뜻하는 임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메시아는 단순히 예언자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요? 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로 그분은 죄악된 인간의 유전으로부터 분리된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며, 둘째로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진정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냐?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 인생의 눈물, 심지어 배고픔, 심지어 배신, 죽음의 공포까지도 몸소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죄를 너무나 상대화시키고 죄를 너무나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 대하여 뻔뻔함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여러분,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고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메시아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 같은 인생의 곤고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같은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 같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하스같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는 절대로 우리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의 군대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군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하신 그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메트로폴리탄 더버너크라는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할머니 혼자 사는, 이 할머니가 너무나 가난하고 육체적 병도 들린, 가난하고 병에 이렇게 걸려서 생활하고 살고 있는 그 할머니를 신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할머니의 집을 신방해가지고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근데 신기하게 벽에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자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부자가 이 할머니에게 아주 거액의 유산을 증여한 그런 증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냥 기념품처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증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 채 여전히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걱정과 인생의 절망 속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미사 여부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서론의 말씀들은 제임스 레이니 박사처럼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능력,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액자에 고이 넣어서 벽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